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먼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 선교지, 또 초대교회, 그리고 또 현대교회의 여러 역사적인 현장들을 방문을 하고 또 공부할 자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제 짐이 아직 귀국을 안 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였는데 그 짐이 중간에서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조금 전에 대한항공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로 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일단 연락이 와서 안심이 되긴 한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모았던 모든 자료들 또 앞으로 공부할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게 와야 이제 여행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오늘 점심때 간단하게 이렇게 간식으로 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거지만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한번 설교 겸 또 보고 겸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회와 협의해서 기회를 봐서 한번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는 진짜 은혜도 있지만 가짜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하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있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작아서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작은 일로,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화하게 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을 줄 대상이 누구인지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미신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미신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형태를 염두에 두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사느냐는 것이 고민의 본질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기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드나들다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향한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의 수가 5,000명인지 또는 베드로 사역 전체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의 수가 5,000명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공회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가게 됩니다. 공회로 잡아간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 세운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세례문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홀로 또는 한두 사람 이렇게 선다는 것은 가슴이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한 50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이렇게 죄인처럼 서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세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적대감과 증오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적대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없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병나은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러 군중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다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풀려나게 되자 교회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교회가 어떤 찬송을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2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깨달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위협을 받는 이 제자들 속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은혜 중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희귀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창한 이론 같지만 사실은 그런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인본주의를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인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주의 대적자들이 주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또 그 구원자를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승리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한 3주간 정도 이 시편 2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교회에 깨닫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의 일을 예루살렘 공회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2편에서 가르치는 대로 대적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교회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힘과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온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와 그 세우신 자를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를 섬기게 될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그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학, 그 당시의 이론, 그 당시의 학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시편 2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유대인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목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분리된 새로운 안목,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또는 성도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앞에는 이해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세월호 사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슬람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일들에 대해서, 동성애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태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신앙 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방법들을 열심히 추구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교회가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깨닫는 일이라고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교회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당회에 질의해야 합니다. 당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노회에 질의하고 총회에 질의해서 그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대충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의 사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서 세상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제시하고, 세상이 찾을 수 없는 그 길들을 세상에 제시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치도록 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주께 기도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위협은 분명히 교회에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글로 이 사실을 읽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두려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또는 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그랬을 때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적용시켜 주셨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대적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교회가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여주셨고, 이었고 그들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창이라는 말 아시죠? 따라서 말하는 것을 복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시편 2편 말씀을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복창을 하죠. 시편 2편 말씀을 복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복창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정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일 기도하는 대상만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우리의 기도는 세속화된 기도라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창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라면 그것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더 크신 은혜 안에 살게끔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복창하는 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복창하는 우리의 반응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약속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그 몸된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타락을 하고 우리 개인도 타락을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가 신앙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학대하고 주의 뜻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드려지게 될 때에 어떤 세상의 흉흉함 앞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순수함을 지켜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막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